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주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 멸망된 후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했지만 주전 44년경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가면 상업이 발달되었고 대운하가 있었으며 그곳 가운데 큰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경제력이 상당히 부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학의 영향도 받았고 물질 문명의 영향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천혜의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만 명 이상의 정도가 그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겼으며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어져서 바울이 목회하기, 아볼로가 당시에 사역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어서 결국은 부활에 대한 논쟁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는 어떻고요? 은사에 대한 그런 논쟁도 갈등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제에 대하여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구제에 대한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한 음행의 문제, 다양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분명한 확실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의 소명장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소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밀려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우리 선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저의 비늘이 벗겨지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 일을 최전방에서 감당해라. 이 사역을 위하여서 너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라. 갈비는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꾼이라는 것은요, 바로 배 맨 아래 내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배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이 바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큰 배에서 아래로 내려가 함께 노를 젓는 그런 신분, 청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본래 원하고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나를 세워줬으니 나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에 종속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귀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급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애걸복걸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명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 전도의 길을 걷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들었어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요나야, 가서 외쳐라. 너의 막중한 사명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요나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40일이 지나면 그냥 니느웨가 멸망할 터인데 그냥 없어지게 내버려 두자. 우리 민족과는 대립되어 있고 전쟁을 하고 저들은 무참히 우리의 가족들을 짓밟고 살인하는 자였는데 그냥 니느웨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빠 항구를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보게 됩니다.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큰 풍랑을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시고 성난 파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게 어찌 됨인고 제비를 뽑으니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면 이 성난 파도도 바다도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선원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수장시킬 수 있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지만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물건을,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던지면 노력해봅니다. 인간의 노력도 허사라는 거예요. 가볍게 빈배를 만들지언정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물결에 큰 파도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외쳐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비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신비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직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음을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인생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에서부터 비늘이 벗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박해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이 조금도 목숨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코람데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씩이나 당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제일 먼저 시위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 바로 관리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요 그것을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맡겨준 일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목사 시절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바쁘니까, 워낙 사역들이 바쁘니까 그냥 막 뛰어갔어요. 지나쳤어요, 옆에 쓰레기를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줍게 되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집에 가면요 제 양복 주머니에, 안주머니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어제도 그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서 집에 이렇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어른 목사님처럼 저도 이 목양실에서 첫날 첫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은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졸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말씀 준비하다. 근데 이 목양실에서 잠이 안 와요.
안 되겠다. 내일 사역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와요. 우리 이영현 목사님과 함께 있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사명이 있어요. 잔소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대화하자고 하는군요. 대놓고 화를 내요. 그게 대화래요. 대화가 되겠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화부터 내요. 그 아이들이요, 귀를 막고 귀를 닫고 문을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우리의 사명, 부모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석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제 전선에 이제 꽂혀 있는 거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거의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건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원에 이제 멀티에 불이 들어 있으면 다 끄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절약을 하고 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에 벽돌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절약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수도가 아끼고 뭐 화장실을 아끼고 하시는데, 친척집에 놀러 갔어요. 얘가 그냥 다니는 거 불을 다 끄는 거. 그러지 말 교육을 했죠. 혹시라도 냉장고가 꺼지면 어떻게 되냐. 그 집 음식 상한다 해서 이제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도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보이면 알잖아요. 충전기가 꽂혀 있는데 켜 있어요. 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끄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공공장소에 가면 그 공공장소에서의 그 휴지나 그 물건들을 그곳에 오는 내방객들이 함부로 쓰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죠. 그냥 휴지 한 장이면 족한데 두루마리 막 물고 코를 닦으실 텐데 막 뽑으시고 혼자 계실 때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막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직분 앞에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소소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막중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자신의 그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존재의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은 봉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물질을 섬기고 희생하며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좋은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는요,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봉사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써 섬기십시오. 세상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교우를 섬기십시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니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참 진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참고 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총각 때는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께 충성할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 앞불싸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거닐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아내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명을 받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청소하고 도와주고 음식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 쓰레기를 이제 들고 나갈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남자들이요, 집안일을 우리가 합시다. 미루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가까이 해야 우리도 변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가 있습니다. 이 충성의 충자는요, 마음 중자와 또한 마음심.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마음심이 함께 합해져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성 성자는요,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합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님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지일관 충성의 마음과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